제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는데 제가 지게를 짊어지고 물건을 옮겨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나 이틀 정도이죠. 네. 뭐 엄청난 노동은 아니고 힘든 노동은 아니었지만 기억이 좀 납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 댁에 그러니까 뭐 한 30년도 거의 넘은 일이지요. 근데 지금 기억해 보면 보통 지게를 질 정도 되면 키가 좀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의 오류인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어요. 지게를 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양파를 이 지게에 메고 이렇게 몇 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삼촌이 계셨는데 삼촌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양파를 등에 이렇게 메고 한두 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되게 아팠어요. 물론 그 이후로 지게를 본 적이 없고 사실 뭐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양파를 이렇게 등에 메고 그 밭에서 집까지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사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냥 그 기억만 나요. 되게 무거웠고 또 아팠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좀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 뒤로도 굉장히 수고하고 또 수많은 또 일들이 있었겠죠. 무거운 짐도 나르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또 감당하고 또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더 어떤 뭐 풍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기억이 좀 더 그래도 선명하게 남는 것은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짐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독 나에게 그런 또 짐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는 굉장히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렇듯 누구나요, 우리가 각자 이렇게 짐을 지고 가지요. 각자의 짐을 짓는데 사실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개인 사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은 고민도 없을 것 같아. 저렇게 부가 있고 저렇게 명예가 있고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또 여유도 있는 것 같고 재물도 있는 것 같고 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각자에게 수고가 있고 짐이 있다는 겁니다. 알 수는 없죠. 물론 상대적인 거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이 많아도 문제고 재물이 없어도 문제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문제고 공부를 적게 해도 문제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도 문제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상반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다인 것 같아요. 모두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수고라는 것이 어떤 피곤한 노동에 대한 그런 수고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또 지쳐 있거나 피곤해진 상태의 그런 수고일 겁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고가 지속되는 수고라는 거예요. 어떤 일회성, 오늘 한 번 힘들고 한 번 어렵고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그런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나름 어려운 학창 시절이죠. 다들 공부하기 특히 우리 또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 우리 힘들 수 있죠. 또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또 자녀들 또 회사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렇죠. 이런 어떤 일련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수고스럽죠. 그리고 그 수고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 수고가 있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짐이 지워진 거죠. 짐이 지워졌단 말이에요. 내 등에 내 어깨에 짐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짐이라고 하면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에 짐을 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 진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세상에 짐을 진 사람들.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는 그런 짐들이죠.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또 때로는 불안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그런 압박들. 그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뭐가 죄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물질의 어떤 압박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고난,
아픔, 상처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염려들, 그런 어떤 재물 때문에 오는 그런 힘듦들이 우리가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세상의 짐을 진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의 짐을 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해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가 드러나 죄를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간다 그랬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가는 누군가에게 교회 좀 나가고 했을 때는 그 말이 사실 율법으로 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그 교회 좀 나가 그 말이 나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어떤 때로는 억압적인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형식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짐을 진 사람들, 그 율법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에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은 소홀히 함이 없고 이것들도 반드시 소홀히 함이 없이 하고 이것들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자꾸 제물을 드리는 것, 그죠? 여러분 11조가 뭐죠?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한 개를 드림으로써 10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를 담아서 드리는 거죠, 사실은. 다행인 거죠. 하나님 9개를 주라라고 했으면 우리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물론 개척교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하는데 이게 교회에 가고 목사에게 간다라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재물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써 내 이 재물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고 목사에 헌금 이런 개념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내 재물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일부를 드림으로써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것을 귀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율법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 갖고 한데 각 품목마다 11조를 드리면서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이다 기른 일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들. 그러면 많이 드린 자는 하나님께 많이 드린 거고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드린 자다. 그리고 횟수로 몇 번 하느냐. 그것이 11조 마찬가지로 그게 구제일 수 있고 그게 기도 횟수일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그 율법을 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왜? 그거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랑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강요하면서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짐을 지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오는 짐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그것도 우리에게 짐이 오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소원은 다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짐을 덜어내는 거죠.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 그런 지속적인 수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 쉼과 안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소원일 겁니다. 맞아요. 좀 짐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 짐을 덜어낸다거나 가볍게 하는 방법을 세상에서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내 이 짐, 내가 해결하는 거죠.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으로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로부터 사람의 힘을 얻어서 이 짐들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세상의 방법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위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요? 그게 있어야지, 그게 움켜쥐어야지 내가 내 짐을 덜어낼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될 리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는데 그게 어때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얻는 과정에서,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아픔에 놓게 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짐을 가볍게 하고 내려놓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쾌락에, 유흥에, 술에, 마약에, 성적인 것에 이렇게 찌들어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속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 그런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질 때문에 어렵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이건 너무 슬퍼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면서 그 짐을 끊어내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해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죠. 불편한 진실. 자살률이 제일 높아. 세계에서도 높아. 그 자살률과 동전의 양면 같은 어떤 삶의 만족도는 너무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대로 올라가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대인관계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사실 그 짐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물론 자기의 생명이니 이러한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다 내 건데 내 생명까지도 내가 쉴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보다 좀 더 나아, 더 괜찮아가 아니라 달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달라야 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정말 다르게 믿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수고하는 것을 덜어주겠다, 짐을 없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와 짐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고, 이 짐 어떻게 하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주님께 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진정한 시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봐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맡기다라는 원 의미가 뭐냐면 던지다요. 던지다. 그것도 뭐냐면 강하게 던지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던지는 거, 이 맡기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졌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짐도 우리 주님께 강하게 던지라는 그런 말씀.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맡겼을 때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어요.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루는 의, 나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에 그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돼요. 나에게 이 허락된 짐은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나의 짐, 나의 수고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거죠. 주님께 내던지며 맡긴다는 것은 짐에 집중하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에 집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과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문제의 본질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 알아요. 뭐냐면 그 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몰라. 내가 수고해야 하는 이유, 내가 언제까지 수고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면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카페를 하면서 자영업도 하고 있고 늘 듣는 말,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는 거야. 네, 틀린 말 아니죠. 어떻게든 버티면 돼요. 여기에 예배가 오늘 오시면 너무 감사한데 한 분, 두 분, 세 분 더 오실 때까지 내가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제가 왜 그 정답을 놓고 고민하겠어요? 질문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 그럼 언제까지 버티는 건지,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수고와 짐에 직면했을 때에 이 짐이 왜 나에게 지워졌는지,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등에 메고 살아야 하는지, 내 이 어깨에 내가 언제까지, 나는 너무 아프고 벗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언제 끙끙 앓고 메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알면 괜찮죠.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질문한 거죠.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담긴 이 맹인의 상처와 짐이 우리한테 보여야 돼요. 뭐냐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해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해요.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가족들에게 짐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상처가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그렇겠죠.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상처. 날 때부터, 또 나는 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인가? 나에게 무슨 큰 죄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부모의 죄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라는 그 질문. 모르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상처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상처일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미 짐이 된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면,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천벌이라면, 정말 하늘에서 받은 그런 저주라면, 정말 그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짐 같은 존재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짐이고 하나님에게도 짐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 그 아픔. 어찌 보면 보지 못하는 상처보다는 보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처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짐도 아님이 밝혀지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의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들었다면, 혹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이 내용들을 깨달아 알아갔다면
이 맹인의 보지 못함은 더 이상 상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이유를 실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짐이 아닌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것이 사용이 된대요. 내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대요. 나의 이 절망이, 나의 이 고난이, 때로는 나의 이 고독함이, 때로는 이 힘듦이, 때로는 이 손가락질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상처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고도 어떤 무거운 짐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지금 당장 이 짐이 나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수고와 무거움이 짐이 더 큰 은혜를 위한 가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주님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은혜가 없다면 내가 처음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수고고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이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많은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결국에는 주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서 그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늘 증언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있어. 너는 내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려니.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가 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서라는 말, 주님 안에서라는 말,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안 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충분히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행위가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그 사랑을 훼손시킬 수 없어요. 왜요?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랑의 힘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그 짐을 다른 방법으로 다루시겠다는 주님께로 그 시선을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는 그 주님께서 오늘 보면 29절 30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멍에가 나오죠. 멍에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수레나 장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하여 소, 나귀, 말 등의 이 목에 가로로 얹는 그 나무 도구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사진 찾다가 저 사진을 찾았는데 저 가운데 보면은 멍에가 되어 있죠. 이 멍에 굉장히 필요한 도구이죠.
요긴한 도구입니다. 이 멍에인데 이 멍에가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포로를 끌고 가거나 노예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때도 이 멍에를 사용해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때 상징적으로 이 멍에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속박, 굴복, 어떤 강제 노역, 억압 이런 죄짐 등을 표현할 때 이 멍에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멍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어떤 율법의 무고한 짐을 또 비유로 상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멍에,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멍에와 이 짐을 거의 좀 동요처럼 사용하셨어요. 멍에도 짐도 다 수고롭고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이 멍에와 짐을 없애주겠다고 너 가까이 오면 내가 없어주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28절의 말씀과 같은 흐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멍에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 멍에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멍에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매. 나의 멍에는 쉬워. 내 짐은 가벼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면 당시 썼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면 되는데 사진을 또 보여주면은 이 멍에를요 예수님 당시에는 2마리의 소나나기가 한 조를 이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멍에를 같이 가는 거죠.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멍에, 그렇죠? 예수님 멍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의 멍에가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죠. 세상의 멍에가 나 혼자 매는 거라면 예수님의 멍에는 함께 매는 거죠.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시라는 그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넘긴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짐은 이제 주님께서 지십니다. 물론 내가 져야 하는 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짐을 짐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될 짊어질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이 우리 주님과 함께 질 때는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교회도 섬기고 있고 카페도 섬기고 있고 가정도 섬기고 있는 제가 그 모든 짐을 제가 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합니다. 제 얼굴에 혹시 그늘이 보입니까? 주여. 제 얼굴에 그늘이 보인 그날 저는 여기에 설 수 없어. 왜? 스트레스로 온갖 아픔으로 절망으로 힘듦으로 그렇죠. 만약에 제가 저 혼자 그렇게 짐을 진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내가 그걸 다 책임진다고 한다면 죽을지 몰라. 정말 힘들어서 그렇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처음에 사역 여기 하노이 사역 결정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우리 자녀들 문제 맞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도무지 방법이 없어. 학교를 대신 다녀줄 수는 없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나와보니 아이들만 적응하고 어른들은 적응 못해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짐을 짊어줌으로써
네 짐을 안다고요. 네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그 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죠. 같이 지고 같이 감으로써 그 짐을 쉽게 가볍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배움은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교리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이드로 필요할 때가 있으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고,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는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삶입니다. 삶의 여정,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겨요. 그 들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순종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그 주도권이 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스승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뭔가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나에게 스승 대신, 선생님 대신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말과 스승의 행동이 곧 제자의 삶과 그 글의 이정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셨어요.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배우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해주겠어요? 그게 더 중요하죠. 더 훨씬 낫죠. 왜요? 가르침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르치는 자의 인격이요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여러분 동의하죠? 커리큘럼이 화려한 어떤 과목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커리큘럼은 무난해.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별로여도 커리큘럼은 좋고 스킬만 좋고 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다 이렇게 더 멀리 보십시오. 더 넓게 봐보십시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스승의 인격과 성품을 더 주시하고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못 맡기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금 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다. 내가 겸손하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너희를 가르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죠? 성경문화배경사전에서 그 했던 정의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인용을 해보면 온유는 히브리어에서는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 온유한 자란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는 자 또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켰고 나아가 이런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발전했다. 따라서 온유는 유약하거나 비겁한 성격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라고 정의했어요. 참 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온유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고 또 어떤 상처를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해요. 낮아지는 거죠. 자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유약하거나 비겁한 성격과는 분명하게 구분돼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연약한 자, 한없이 약한 자에게는 예수님 한없이 약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더 당당하게 그들과 대화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맡기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인내하시고 온유하셨던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가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이지만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요,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마치 예수님을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도 지실 수 있지 라고 가볍게 그 십자가를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
분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의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겠어요. 우리 예수님 배우신 분입니다. 아멘.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이래저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험난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우라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종, 비천하고 낮은 데로 가는 것들. 사실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겸손을 가장 낮은 덕목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올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면은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 좀 배우십시오라고 번역을 해도 큰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좀 태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런 걸 좀 배우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낮춤과 순종을 배우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그 순종을 배웠어. 그 겸손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에 우리의 짐은 쉽고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짐도 내가 아직 그 짐에 대해서 잘 모르나 내가 아직 그 수고에 대해서 잘 모르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그 짐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짐도 가볍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도 아름답게 그것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좁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좀 좋아야 된가 합니까? 그 좋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좁아요. 예수님 말씀이요. 그 길은 협소해요. 넓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길은 인내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그 길은요 맡겨야 되고 또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과 거리를 유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관계고 그것이 거룩한 추정이고 그것이 거룩한 자유고 그것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요 넉넉하게 매게 되는 줄로 믿는데요. 그 약속, 그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죠. 예, 그러면 내가 예수님 그 멍에를 내가 맬게요. 그러면 그 안식과 쉼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수고,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설령 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을 때에 여전히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에 힘입어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아주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구나 라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에 그 믿어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겼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으나, 그리고 지금 내가 믿어지는 과정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섬김이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본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맸을 때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을 제외하면 세상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채 살아가죠. 세상의 멍에는 나를 압박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염려로 살아가게 하죠. 억압하지요. 세상의 종이 되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세상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내 이 속사람은 죽어가고 내 이 속사람은 썩어가고 내 이 속사람은 말라가고 내 영혼이 이 말라가든 말든 세상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배워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뭐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 오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절망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그런 걸 좀 보여주자고요. 우리 뭐 엄청나게 큰 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다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욕하면 안 되지만 욕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하자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불평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몰라보고 내가 봉사도 안 했고 내가 뭘 섬기지도 안 해서 그래서 나 같은 자는 쳐다도 안 보는구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떤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러한 삶을 살자고요. 우리 자녀에게 좀 그렇게 보여주자고요.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세상 사람처럼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던지는 거예요. 내 짐을 강하게 던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 배우고요. 또 하나는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그 예수님의 멍에에 복종하는 거겠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이 아니야. 그죠? 그 멍에를 매신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그 가르침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과 그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같이 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진이, 그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뀔 수 있길 바라고요. 이렇게 주님을 배워갈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제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요 주님 앞에 강하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지, 내 행동이 내 삶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삶의 주관이 돼서. 왜요? 예수님의 멍에를 이제 우리가 매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우리의 짐을 가볍게 쉽게 덜어주니까. 그래서 그 짐을 맬 때에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을 거니까. 왜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아픔들, 여러분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귀하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